시작 성경 에베소서 1장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그 옥중서신으로 알려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AD 61년부터 63년경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이러한 옥중서신들은 바울이 교회를 주의 뜻 가운데 경륜 안에서 치리하기 위해서 교회의 복과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그 계획들을 영적으로 잘 기억하고 정리해서 편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이면 꼭 알아야 할 계시의 책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는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있는 자들인가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신비로운 주님의 은혜와 또 그러한 비밀들을 품고 있는 공동체인지를 알려주는 계시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 6장 가운데 서신서의 모든 구조가 그렇듯이 서론 전반부에는 영적인 생명의 원리를,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생명이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제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그 교회의 교회됨의 계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1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교회의 포지션, 교회란 어떠한 신령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을 누리는 자들인가, 공동체인가를 바울이 계시하고 있고, 2장에서는 그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공동체로 회복되었는가, 개인적 그 처치, 교회로서의 회복,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로서의 그 교회됨의 경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원뉴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한 세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주적인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 그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2장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3장에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경륜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 가운데에 취하는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경륜, 비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교회됨이라는 것이 교회가 받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예정하신 축복이 무엇인가,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서신서가 그러시듯이 블레싱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능력과 영광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쉽게 뱀이 꼬드길 수 있었던 것은, 뱀의 첫 미혹의 경향은 은혜와 감사를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죄의 경향성을 쭉 얘기할 때 감사치 아니하며 이렇게 영적인 그 경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다, 위험한 겁니다. 그게 건조해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건조해지고 있는 사인입니다. 하와가 뱀의 이런 꼬드기를 배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의 하나님의 최초의 법은 창세기 2장 15, 16절에 있어요. 그 뭐라고 하시냐면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해서 거기다 두셨는데, 그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자유롭게 먹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녕 죽을 것이다. 아멘. 자, 먹지 말아라가 먼저가 아니고 모든 걸 먹어라가 먼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까닭이 뭐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계산치 않고 하지 말라는 것, 내가 못하는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여러분, 크리스찬의 정체성 중에 매우 독특한 축복권이 뭐냐면 축복할 수 있는 자들이 축복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 여러분 안에 감사하며 God bless you. 아멘. 그래서 이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권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여기에 이제 꽂혀 있어요. 이 샤머니즘 문화권은 다 비슷해. 근데 기독교 문화권은 여러분 이게 배어 있어요. Thank you, God bless you. 이게 배어 있어요, 이 언어에. 근데 우리나라는 밥 먹었어요? 별일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공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단계에서 시작을 하질 않고, 뭐를 우리가 열심히 뭘 해서 얻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성경 안에서 보면은 이 최초의 창세기의 1장에서 창조하는 7일 동안의 창조를 자세히 보면은 6일 동안에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거는 성령도 하나님의 영도 수면에 운행하셨고, 아들도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영상을 쫓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알아요.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땀 흘려가지고 해내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6일째 창조된 사람으로서 뭐부터 하냐? 안식부터 누린다. 하나님을 워십하고, 주님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첫 마디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 들어보면 이 사람의 영성이 딱 드러나요. 딱 일어나고, 아우 죽겠다. 오늘 또 직장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게 아니라 딱 아침에 일어나면은 모든 시편 기자들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녁에 하루 종일 주님 계획하신 대로 그분이 일하셨잖아요. 행하셨잖아요. 그럼 주의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전부 어디에 미혹되어 있냐면 내가 이것을 했어. 내가 이것을 했어. 이번에 청년들과 함께 좀 깊이 나누게 마태복음 20장의 그 포도원 비유인데, 자, 포도원 비유를 세 보면 한 포도원 주인이 저기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품꾼으로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하여 아침 일찍 나갑니다. 그래서 새벽 6시, 9시, 12시, 3시, 오후 5시에 포도원 품꾼들을 불러요. 그리고는 하루 일을 다 마친 다음에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다 줍니다.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 오전 9시,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노동의 품값을 주니까 제일 열받는 사람 누구냐면은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저 인간들은 1시간 일했는데 우리는 이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견뎠는데 왜 우리는 똑같이 주냐.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주인이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시고, 한 데나리온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킹덤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제일 수고하신 분이 누굴까? 주인이에요, 주인. 제일 손해보는 분이 누굴까? 주인이에요. 새벽에 와가지고 품삯을 나눠주는 그 사람들이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했어.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했어. 근데 이 주인에 대해서 전부 자기의 추측을 하는 거예요. 뭐의 근거로? 자기가 땀 흘린 근거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더 많이 일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금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주인을 오해하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킹덤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킹덤은 주인을 알아야지만이 그분의 통치가 임해요. 근데 내가 나의 땀을 근거로 내가 주인 돼. 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 막 땀 흘렸는데, 이렇게 하는 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종교주의나 율법주의자들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냐 하면은, 하나님은 다, 주님이 이미 다 약속하셔서 복을 주셨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은혜와 영광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땀 흘려서 얻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고백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렇듯 에베소서도 똑같아요. 자, 에베소 1장에서 뭐라고 선언하냐면은 먼저 플래시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축복은 선포입니다. 절대 앞서 축복은 선포다.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것을 이제 풀어갑니다. 바울이 3절인데, 자,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신령한 충만한 복이 임하였는가. 14절까지 세 가지의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계시하십니다.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냐? 자, 이 총론 전체 세 가지의 축복을 하나로 담는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할렐루야. 자, 복을 하는 거 봐서 주시는 거예요? 아예 복 주신 거예요?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이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에? 고민할 필요 없죠. 하나님은 그냥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조건적이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분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여러분, 너희들 하는 거 봐서 내가 할게, 그게 아니라 주님의 모든 조건은, 만약에 축복의 조건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돼 있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 축복을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행동의 경향들의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3절에 총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 자, 4절부터 풀어가는데 먼저 첫 번째 아들됨이란 말이에요. 아들됨. 절대서 아들되는 것. 여러분, 복은 관계입니다. 절대서 복은 관계이다. 이 복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을 자세히 이렇게 찾아보면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율로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늘에 속한 모든 복, 율로기아라는 말이 이 율로기아,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말은 뭐냐면 이미 여호와의 입에서 선포된 것들이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선포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헬라적 사고 안에서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잖아요. 그건 인간이죠. 하나님은 말한 것을 그대로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역사는 기도한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이걸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이걸 다 분리시켰어.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 쪼개놨어. 그래서 사람의 사고방식은 말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전부 못 믿어. 근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아멘. 에하드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절 보세요. 말하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율로기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아니요. 언약하신 그분이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이 땅에 있는 사고방식은 전부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말 따로 전부 따로예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분은 말하신 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신실함 안에서 이 축복들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 가지. 첫째, 아들 되는 것. 둘째, 7절에 보면은 구속자. 그러니까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으신 자유자가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에요. 복. 여러분 우리 안에 아이디어가 생성되지 않고 우리 안에 모든 제한들이 있는 것은 전부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에 다, 여러분 보세요. 죄의 불안함, 두려움. 창세기 3장으로부터 보면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 서로 수치를 경험하고 창피해가지고 나뭇가지로 옷을 해입고 가리고 두려워해서 하나님 피하고, 자 이러한 모든 생성되는 감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있는 그대로 가져오지 못하게 합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죄가 두려워하게 하고 죄가 사람을 피하게 만들고, 이 죄의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아내지 못하게 하는 건데, 여러분 신령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은 뭐냐면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축복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냥 돈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야? 저를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이런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정말 그 컬처가 맞는지. 자, 체험 한찬을 다 하신 다음에
쭉 하나님의 성령을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딱 만나셔가지고 얘들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줄 거다.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돈을 복으로 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이게 흥미롭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는 게 돈이나 1억 주시지 그냥. 근데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가 선언하고 있는 감옥 안에서 사실은 지금 이 복을 논하고 있는 당사자가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가 복을 논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자유자일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자유자일까요? 아니면은 자기의 생각에 얼거매어 있고 자기의 두려움에 쌓여서 방 밖으로 나가질 못하고 하고 대인기피증이 있고 뭐 이러한 그게 스스로 다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하늘에 속한 복음노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아멘. 그게 왜 복이냐?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생각 안에서 사실은 애플폰이나 삼성이나 여러분 이 모든 기계들은 다 자 핸드폰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생명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얼마나 놀라운 생각을 갖게 될까요? 우리는 통장에 재정이 부어지고 땅을 많이 차지하고 이것만 복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어떤 영역에 이 신령한 복들을 깨달으면 그것도 복이지만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생각과 아이디어 성경을 읽다가 아담을 재워가지고 수술을 아픔 없이 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의사 A.B. 심프슨이라는 실제 의사가 있었는데 수술을 하는데 맹장 수술을 하면 배를 째야 되는데 이거는 거진 기절해요 사람들이. 이걸 아픔 없이 어떻게 할까? 성경을 읽다가 크리스찬인데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아담을 수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지? 아픔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마취제가 필요 있으면 좋겠다. 고통이 없게 하는. 여러분 고통을 인지하는 게 여기 뇌에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마취제라고. 사실은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배를 찢는 거거든요. 배를 찢는 감각이 여기 지금 느껴져서 아픈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째더라도 여기에 잠시 이것을 마비시키는 뭔가가 하나님께서는 하셨구나. 그걸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마취제를 개발한 A.B. 심프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마취제를 개발한 겁니다. 자, 여러분 모든 축복과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의 자유함과 평강과 은혜 가운데서 쏟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애플이나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은 전부 임원진들과 모든 기획하는 사람들을 누구로 뽑냐면 인문학자들을 뽑습니다. 여러분 이 기계를 실제 만들어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구현해내는 기술자들도 필요하지만은 핸드폰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터치를 하면은 이게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냥 어떻게 만들까의 기술만 개발하면은 이게 다음 단계로 안 가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 옆에 스타벅스도 있는데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자부심을 판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청년들이요. 저기 동네 2,000원, 1,000원 하는 뭐 요즘에는 실질적인 MZ들이 거기도 가지만은
스타벅스 막 6,000원, 7,000원 하는데 왜 아침마다 여기가 미어터지냐면은 스타벅스는 이게 뭔가 컬처를 판단 말이에요. 컬처. 커피를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인들도 다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인문학을 막 하고, 저기 애플이나 막 이런 수장들은 다 여러분 힌두교 깊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막 세상의 원리들 뭐 이런 것들을 막 공부하고 무슨 뭐 수행하고 무슨 저기 절에 들어가 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런 거 갖다가 막 돈 재정들 막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일들을 원리를 알아가지고 그것들을 막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여러분 막 기술만 개발한다고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감성을 터치해가지고 막 사게 만들고 막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가 아니라 그런 재정도 창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디 묶여있지 않는 자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의 자유, 여러분의 정서의 자유, 감정의 자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의 말과 모든 것들의 제한, 바운더리. 나는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봤어. 왜요? 무서워. 자, 그럼 열방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한 번도 안 해봤어.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의 지경을 제한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어떤 두려움과 어떤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담대하지 못한 것들 전부 묶여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게, 이거는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거기서 벌써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이것들을 접근해야 되는데, 이건 이래서 안 돼. 나의 패러다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영원한 하늘의 것들을 생명의 은총 가운데 가져다 쓰는 이 신령한 생명의 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죄사함의 문제.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는 문제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 가운데 그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한 그 기업이 되는 문제. 자, 아들 되는 것, 자유자가 되는 것, 기업이 되는 문제를 3절부터 14절까지 쭉 세 가지의 교회의 영적 정체성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이 새벽에 그걸 쭉 읽어보면 나와요.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유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게 뭐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이유 왜 아들들이 되게 하셨냐? 6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땀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찬양이 나와야 되는 게 합당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나오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내가 한 걸 왜 몰라줘?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아내하고도 싸우고 남편하고도 싸우고 자식 새끼들하고 싸우고, 야 내가 한 걸 왜 몰라줘 너? 여러분 이런 시스템 안에서 살면은 맨날 싸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한 일이고, 아멘. 주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그의 경륜 가운데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아들 되었고 자녀 되었고, 자 이런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면
이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싸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막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거 될까? 주님이 다 예정하신 대로 그 계획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자가 된다는 것. 7절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왜냐하면 성경에서 저 신약 성경에서 이는 그럼 왜냐하면이라고 봐야 돼. 왜냐하면이에요. 왜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 위한 거래요. 아멘. 여러분, 죄가 있으면 감정이 묶이게 되고 생각이 묶이게 되고 아이디어가 묶이게 돼요. 여러분, 자유하게 되면 모든 우주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업도 잘 되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저 사람은 뭐해서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제한된 곳으로부터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저 영혼은 놀랍다. 그 영혼에게 대해보세요. 그러면 괜히 그분들이 이분은 되게 뭔가 달라. 그래서 여러분을 좋아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막 함께 하고 싶어 하고, 그러한 매력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괜히 가재미 놀라고 저 사람 뭔가 막 이렇게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은 저 사람 좀 불편해. 그 사람들이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지혜와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 안에서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그 이유가 끝나지 않았어요.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아멘.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경륜을 위하여 주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경륜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이제 진짜 이유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하늘의 아이디어에 실제가 있어요. 모든 계획이 하늘에 있어. 그 하늘에 있는 그 계획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강력한 실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 번째, 자, 우리 통일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은 하늘을 못 봐요. 죄가 있는 사람.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그랬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을 못 봐요. 하늘을 못 보는데 어떻게 하늘의 계획을 선포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묶여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보혈의 능력이 자유케 됐음을 알면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보좌에서 주님이 계획한 모든 경륜이 뭔지를 우리의 영이 알게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비로운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냥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알겠는 거예요. 그분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영광스러운 치유와 총명이 여러분에 부어집니다. 자, 세 번째, 모든 일을 그 마음의 뜻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기업이 되었으니. 자, 기업이 된 이유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뭐가 되게 하시? 찬송, 영광의 찬송. 자, 위에 아들됨은 은혜의 영광. 자, 밑에 기업이 되는 건 영광의 찬송. 할렐루야. 자, 아들 되는 것은 그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된 것이므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고, 기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기업을 누리는 은혜이기 때문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통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대요?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이제 하늘에 인가가 난 기업임을 보증하는 표와 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 반드시 하겠다. 인치시는 겁니다. 아멘. 누구도 못 말리는 일이다.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도장 찍는 겁니다. 아멘. 그게 인치심을 받은 기업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기업이고 국가의 허가가 안 나면 그 기업이 불법이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업임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이 인치신 이유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가 보호하시고 인치시고 여러분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러한 신령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전부 말로 감정으로 표정으로 다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도적이요. 여러분에게 오늘 와가지고 야야야 네가 무슨 교회라고 교회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열심히 땀이나 흘려.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 예정하신 주님의 축복과 계획들을 믿음으로 취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기업과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땀을 왜 흘려요? 나의 의를 위해서 흘리는 게 아니라 이 계획 때문에 흘리는 거예요. 아멘. 이 계획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본질부터. 자,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이러한 신령한 복을 이러한 신령한 복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의 그 은혜의 축복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15절부터 자, 여러분이 교회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근거가 이로 인하여 돼야 되는 거예요. 아들 되고 주의 보혈로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음에 대하여 믿음으로 예정하신 경륜을 힘입어. 아멘. 그것을 힘입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잖아요. 15절 이로 인하여 앞에 말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로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나도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왜 기도함으로 이 일이 구현되도록 축복하는가? 기도는 뭐냐? 없는 걸 있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들을 동역자로 콜링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여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있구나. 그거를 그대로 되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 하늘에 있는 계획이 아니야.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돈 때문에 엄청 사람들에게 막 구박받고 그랬는데 이 자녀들은 돈 때문에 무시받잖아요.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100억씩 주세요. 기도예요, 아니에요? 기도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은 이로 인하여 아니잖아요. 이게 자녀 되고 기업 되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기업입니까? 내 자녀 현이가 어떤 기업입니까? 내 자녀 준이가 어떤 기업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경륜의 신비로움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 깨닫게 하세요. 자, 그것을 사도가 기도하잖아요. 밑에 한번 기도 들어볼까요? 사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이 예정된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을 따라 기도하는데 사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같이 읽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거는 원어로 성령인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에 뭐를 알게 하시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왜 사도가 이렇게 구했냐면 성도들이 무지막지하게 허풍 떨면서 그냥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만무가내로 그냥 탐욕과 욕심으로 달라고 하는 저 절간처럼 기도하는 그러한 그거는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그 신령한 경륜과 계획 안에서 각 사람에게 존귀하게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은 허풍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실제이기 때문에. 아멘. 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대한민국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멘. 대한민국 무조건 저기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하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포지션은 성경이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의 계획을 알았고요, 이삭은 야곱의 계획을 알았고요, 야곱은 12아들들의 계획을 알아서 다 예언했단 말이에요. 아멘.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없는 것을 그냥 땡깡 써서 그냥 주세요, 이건희처럼 잘 살게 해주세요, 정종처럼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 안에서의 계획을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성령 안에서 알게 되어, 아멘,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니 너희는 유다의 사자라. 이런 얘기들이 야곱 안에서 자기가 자녀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탐욕에서 나온 계획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아멘. 자, 열린 하늘교회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십니다. 와, 이 재정이 지금 힘든데 열린 하늘교회 그냥 돈벼락 좀 맞게 해주세요 주님, 막 자, 이렇게 기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열린 하늘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열린 하늘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열린 하늘교회를 향한 그 풍성한 최대치의 축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이 알게 하신 그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아멘. 있는 것을 읽으면 되는 거하고 없는데 달라고 땡깡 쓰는 거하고 어떤 게 기도일까요? 전자랍니다. 전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할렐루야,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신령한 축복들을 인하여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기도는 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 그러한 생명의 시스템이 계속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교회, 바로 이 앞에서 얘기한 신령한 복과 기도의 원리와 이러한 신비로운 선포와 축복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누구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신령한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의 경륜대로 살아야 하고 그 축복을 풀어내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어떠한 관계의 구조 안에 있어야 되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몸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비가 뭐냐? 머리 없이 막 돌아다니는 좀비잖아요. 지금 현대 교회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전부 자기들 계획, 우리는 5주년 계획이 있습니다. 5주년 계획이 하늘에서 가져온 거냐 이 말이에요.
목회자 자신이 동창회 가가지고 저 사람은 나보다 공부할 때 더 공부를 못했는데 와, 저 사람이 나보다 뭐 성도가 더 많어? 와, 이건 아니야.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0명인데 내년에 400명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는 400에서 800으로 늘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했다 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목회하는 분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 가운데에서 주시는 그 부르심을 취하고 신실하게 순종하도록 목회자는 자기의 야망과 꿈을 성도들에게 이해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눈을 열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겁니다. 여러분, 열린하늘교회는 진리를 진리로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열린하늘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성도들보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해야 되는 존귀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회복시켜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부터 시간을 주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순종하고 나가십시오 라고 여기에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이 열린하늘 교회에게 주신 데스티니와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한 장씩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것을 읊조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해도 목사님 바쁜데 뭐 이런 걸 하나, 또 직장도 힘들고 뭐한데,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생명의 은총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온 그 부르심 안에 합당하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경제 10위권인데 지금 살짝 12, 13위로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데 주님 떨어지면 안 됩니다. 9위권으로 8위권으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주님 만배의 경제 축복을 누린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을 향한 이 마지막 때의 비전과 부르심은 선교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주님의 거룩한 통로인데 주님 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심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계획을 알아서 이 대한민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신령한 복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경험하기 위한 놀라운 복을 누리는 원리를 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생명의 은혜는 바로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3절 읽고, 자, 제가 지금 설명한 교회는 바로 그러한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몸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충만을 어떻게 교회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그분이 머리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교회는 교회 될 수 있다. 근데 머리 없이 돌아다니고 야망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
아무리 등치가 커도 머리 없는 교회는 좀비다. 머리 없는 교회는 등치가 클수록 사람을 밟는다. 등치가 클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상한 영향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몸으로서의 교회의 신비함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1장의 이 신비로운 신령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과 이 복을 근거로 한 기도의 생명과 또 이 기도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을 계속해서 다스리고 통치하신 연결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몸임을 선포합니다. 열린 하늘 교회가 이러한 생명의 관계 안에서 주의 일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기저기에서 주소들은 막 좋은 거는 다 해가지고 주님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부르심대로 축복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와 축복이 청년들에게 부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 아버지, 모든 생명의 영광은 관계 안에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또 죄로부터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케 한 자유자로 주여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으로 세우신 이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계획이 교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소서. 그리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이로 인하여 너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로 인하여 너희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걸 나도 들었다.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여,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계획을 알고 기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기도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주님, 이름은 교회인데 주를 머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서 흔히 잘 나가는 어떤 공동체의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이 일은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서 복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들을 우리의 주요 왕이시요 우리의 생명이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의 모든 경륜과 계획을 아는 몸으로서의 교회가 기도하고 몸으로서의 교회가 섬기고 몸으로서의 교회가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축복하는 것은 그리고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축복하는 것은 그리고 이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를 향하여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그 놀라운 신비로운 계획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들어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오 놀라우신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써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택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불러주시고 계획하신 주여,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를 축복하시는 주님, 그리고 하나님 열린 한국교회를 축복하시는 주님,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이 열린 한국교회 기도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성령이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여 머리 대신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심이라. 구한 것은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은 그대로 된 줄로 믿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구할 때 그렇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야망의 땀을 흘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경륜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교회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땀 흘려, 그래서 비교할 필요 없고 경쟁할 필요 없고 주님의 계획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한 것이므로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이요 모든 것이 주의 합당한 일이므로, 할렐루야. 열린 한국교회가 그러한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유기적인 몸으로서의 교회로 주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와 선포, 예언, 은사 모든 것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제 안에 그 생명의 은총 가운데 순복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또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계획을 선포하고 또 열방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믿음으로 계획한 모든 것들을 위한 실질적인 믿음의 순종들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기업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엎드리는 거룩한 순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린 한국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가 희생 마랑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의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탓을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탓을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 새벽 지붕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아멘. 셋째 날 새벽